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하고. 아멘.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는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마치시고 살렘신학교 기념 행사 참석차 아직 인도네시아에 머물러 계십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과 일정과 건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성 여러분, 이런 질문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내가 어느 날 묻습니다. 여보, 나 달라진 거 없어? 두둥. 그때부터 이 마음이 떨리고 이것을 잘 맞춰야 되는데 라고 하는 부담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머리부터 막 발끝까지 막 살펴보는 겁니다. 머리를 잘랐나? 화장품을 바꿨나? 옷을 샀나? 매니큐어를 바꿨나?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꼭 알아주어야 되거든요. 반드시 통과해내야만 하는 시험인 것이죠. 수많은 남성분들이 이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여 쓰러지고 좌절하고 실망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답을 모르면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저도 어느 날 이제 교회에서 이제 퇴근해서 집에 갔는데 이제 아내가 이제 띡띡띡띡 해서 문 열었는데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묻습니다. 여보,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막 곤란한 거죠. 막 압박감이 드는 겁니다. 막 살펴보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말해줘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잘 살펴보니까 어제보다 더 예쁜데? 어제보다 더 사랑스러운데? 이런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여자분들은 공감이 안 되고 남자분들은 손발이 오그라드는 이야기죠.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는데 포인트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바뀐 것을 왜 물어볼까요? 자신의 달라진 것을 왜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가 달라진 것을 확인받고 싶어서입니까? 자기가 새로 산 옷이나 뭐 바뀐 게 있다면 그거를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서 묻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자분들 왜 묻습니까? 네. 아직도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을 잘 가지고 있나? 나를 아직 사랑하고 있나? 나한테 아직 마음을 두고 있나? 확인하는 절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목적이 있는 물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마음을 안다면 정답을 말해주면 제일 좋겠지만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저도 이런 이렇게 변화에 민감하지 못한 사람이라 아무리 살펴보고 잘 모르겠고 시험에 통과하지 못할 것 같을 때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당신 여전히 예뻐. 당신 여전히 사랑스러워. 너무 예뻐지지 마. 여기서 더 예뻐지면 큰일 나.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휴, 입만 살아가지고.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요, 아주 유명한 본문이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등장인물이 4명이 등장하죠. 주인과 3명의 종들입니다. 오시기, 두철이, 일용이. 누가 누군지 아시겠죠? 성경에는 없습니다.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이름을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어느 날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3명의 종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달란트를 맡겨줍니다. 오시기에게는 5달란트를, 두철이에게는 2달란트를, 일용이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납니다. 오시기는 5달란트를 가지고 큰 사업을 하여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두철이는 장사를 하면서 2달란트를 남겼지요. 일용이는 소심한 성격이라 받았던 달란트를 고이 땅에 묻어 두었습니다. 밖에서 주인이 돌아왔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이 오시기와 두철이가 막 뛰어나가는 것이죠. 주인님, 주인님, 제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얘기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에 더 많은 것을 맡긴다. 너는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옆에 있던 두철이도 얘기합니다. 주인님, 주인님, 제가 2달란트를 주셨는데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너도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뒤에 서 있던 일용이가 쭈뼛쭈뼛 옆에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님, 저는 그대로예요. 주인님, 혹시나 이 한 달란트가 어떻게 될까봐 제가 고이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님께 드립니다. 오시기와 두철이는 그렇게 칭찬하시더니 일용이가 얘기를 꺼내자마자 불같은 화를 내십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일용이에게 있던 1달란트를 빼앗아서 오시기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내쫓고 너는 이를 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뭐라 하시면서 이 본문이, 이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서 무슨 말씀이 하시고 싶으신 것일까요? 적게 남기면 혼났고 많이 남기면 칭찬받았으니 적게 남기지 말고 많이 남겨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작은 일에 충성하라 라고 했으니 작은 일을 맡겨주셔도 열심히 충성하자, 이런 의미겠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자라고 질책을 받았으니 게으르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교훈의 말씀일까요? 각자가 이 말씀 속에 여러 가지 해석과 또 적용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워낙 유명한 말씀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달란트 비유 속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인의 마음에 한번 집중을 해보았습니다. 1달란트 받은 일용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길래 저렇게까지 혼났을까? 그리고 저렇게 혼내실 거면 그냥 그 1달란트를 돈을 취리하는 자에게 주시고 그렇게 이자를 받으시지 왜 굳이 일용이한테 주셨을까? 또 일용이는 왜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을까요? 이 오시기와 두철이가 자기보다 더 많은 달란트를 받는 것을 보면서 막 질투가 나고 시샘이 나서 반항심에 막 그 1달란트를 묻었을까요? 화가 나 있으니까 주인님의 이 1달란트가 이제 늘어나고 불려가지고 이익 보는 것이 안 입고 와서 그랬을까요? 성경은 이 일용이가 땅에 묻은 이유를, 그 행동에 대해서 이유를 적고 있습니다. 24절,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인이여, 당신은 가지셨나이다. 아멘. 자, 지금 24절과 25절에 보면 일용이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이유가, 그 시작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기가 왜 이 달란트를 묻어두게 되었느냐? 주인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이해로부터 그 달란트를 묻는 행동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지금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주인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일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요, 24절, 25절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와서
주인님, 저는 주인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시는 무서운 분인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저는 주인님의 돈을 가지고 가서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보십시오, 그 돈이 그대로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혹여나 내가 잘못해가지고 한 달란트가 반으로 줄어들어 버린다면 그렇게 무섭게 화를 내시는 주인님이시니까 그래서 숨겨서 그대로라도 두어서 본전치기라도 할 요량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반응은 좀 당연한 반응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 달란트라도 한 달란트의 금액이 굉장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 한 달란트가 괜히 어떻게 잘못했다가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이걸 이제 또 물어내야 되니까요. 무서웠을 겁니다. 또 거기다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보물이나 돈 같은 것들을 항아리에 담아서 땅에 많이들 묻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중에도 그런 비유가 있잖아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이게 그런 경우 아닙니까? 어떤 주인이 보물을 땅에 묻어뒀다가 전쟁으로 갑자기 죽던지 질병으로 갑자기 죽었던지 사고로 죽던지 해서 주인 없는 보물이 땅에 묻혀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밭을 일구는 사람이 이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이 밭을 샀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배경에도 깔려 있는 것이에요. 귀중한 보물, 돈들을 땅에 묻어두는 그런 습관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귀중한 것을, 보물을 땅에 묻는 것은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흔히 있었던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용이도요, 흔히 하는 일들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달란트를 귀중한 것이니까 주인이 맡겼으니까 소중하게 여겨서 땅에 묻어두었다라는 것이죠. 한 달란트라는 금액의 부담도 있었고 흔히 하는 행동이었으니까 달란트를 묻었던 것입니다. 근데 묻게 되었던 그 시작점이 일용에게는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한 그 시점에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용이는요, 주인이 자신에게 한 달란트를 맡긴 것이 한 달란트를 더 남기라고 주셨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주인님이 한 달란트를 못 남겼을 때 화를 내실 것들이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를 남기라고, 숫자를 만들어내라고, 성과를 내라고, 결과를 나타내어라고 자신에게 한 달란트를 맡겼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잘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일용이의 가장 큰 잘못은요, 한 달란트를 못 남긴 것이 아닙니다.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 이 일용의 가장 큰 잘못이었다라는 것이죠. 주인이 전날 밤에 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주려고 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세 명에게 나누어 주었을까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눠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먼저 오시기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 우리 오시기는 우리 사업가 기질이 있어서 큰 거를 맡겨도 그래 잘 관리하고 좋은 결과를 낼 거야, 감당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이 오시기가 5달란트를 남기면 얼마나 좋아할까? 그래, 오시기에게는 5달란트를 맡겨야지. 주인은 오시기를 잘 알고 또 믿었기 때문에 그가 잘 할 수 있는 것을 주고 그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두처리를 떠올리면서 또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래, 우리 두처리는 사교성이 좋아가지고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지. 그래서 이런 좋은 관계 속에서 장사를 하면 또 이 2달란트를 잘 감당할 수 있을 거야. 2달란트를 맡겨야 되겠다. 이 2달란트를 남기면 두처리가 얼마나 좋아할까? 또 이 주인이 두처리를 생각하면서 두처리를 잘 알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주었던 것이죠. 일용이는 어땠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일용이를 생각하면서 주인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일용이 소심하고 겁도 많고 무서움도 많은 이 일용이, 내 아픈 새끼손가락 같은 일용이, 그래도 우리 일용이가 이 한 달란트를 가지고서라도 이 한 달란트를 남기는 즐거움이 일용이에게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 일용이도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래, 일용이는 넌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 달란트를 맡겨둔 것이죠.
그러니까 오시기도 두철이도 일용이도 주인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필요하고 또한 가장 잘 감당할 수 있는, 잘 할 수 있는 것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은요, 뭘 많이 남겨라, 5달란트 남겨야 된다, 2달란트 남겨야 된다, 1달란트 남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달란트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이 달란트를 가지고서 그들이 누릴 즐거움과 그들이 가질 보람과 그들이 가질 행복을 가지고서 그들에게 달란트를 맡겨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돈을 맡기는 사람, 돈을 돈을 취리하는 사람에게 맡겨서 이자를 취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들의 성량과 능력과 마음을 헤아려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인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인의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일용이는요, 이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26절과 2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주인이 일용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일용아, 내가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었냐? 그러면 내가 소심한 너한테 이 1달란트를 왜 맡겼겠냐? 차라리 돈을 취리하는 자에게 맡겼으면 더 안전하게 확실하게 돈을 벌었을 텐데 왜 너한테 맡겼겠어? 너가 그 1달란트를 가지고 너가 그 감당하는 즐거움을 누리라고, 그 보람을 누리라고, 너가 즐겁고 너가 행복하고 너가 성취감을 누리라고 주는 것이었지. 내가 너를 가장 잘 알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와 나랑 관계가 있고 상관이 있으니까 이것을 줬지, 그것이 아니었다면 내가 이 1달란트를 그냥 돈을 취리하는 자에게 주어서 아무런 나랑 관심이 없는 저 사람에게 주어서 했지, 나는 이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너가 기쁨을 누리고 너가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원했던 거야 라는 말씀을 지금 주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시기와 두철이에게 이런 칭찬도 하시잖아요. 칭찬에 이어가지고 너희들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 주인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주인은 지금 그의 종들이 이 달란트를 가지고서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자 하셨던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일용이는 그저 돈을 남기려고, 어떤 성과를 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인이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무서워서 벌벌 떨었던 것입니다. 일용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달란트를 못 남긴 것이 아닙니다.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던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마음을 몰랐던 것이 그의 진짜 문제였습니다. 오해하고 주인과 같이 있으면서도 그 마음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주인이 돌아왔을 때 엄하게 꾸중을 받았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일용이의 같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나의 현실의 문제 속에서는 다 기억도 하지 못하고, 아니면 아는데도 애써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1달란트를 맡겨주시면서 내가 너를 잘 안다, 너를 사랑하고 너한테 관심이 있다, 그래서 너한테 이 1달란트를 맡기는 거야. 숫자가 아니라, 성공이 아니야, 어떤 잘하는 게 아니야. 그냥 너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즐거웠으면 좋겠어, 너가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어,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겨서 사역의 열매를 내는 것보다, 숫자적으로 부흥시키고 만들어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기쁨과 행복은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부터 이 기쁨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기에 애쓰셔야 되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힘써 여호와를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사역을 잘 해내고 좋은 성과와 결과를 바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잘 아셔서, 그래서 여러분들 부족함도 다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어 보여주시는데요, 설교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 찬양 가운데서,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많이 읽으면서도 하나님 이런 분이셨구나, 그래 하나님 창조주셨지, 하나님 구원자시지, 나의 피난처이시지, 알게 되는 거예요. 찬양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맞아, 주님 나의 목자 되셨지, 나를 인도하시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맞아,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지, 능치 못하시는 분이 없으시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리시니.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인자한 귀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시지, 찬양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좋겠다. 번제보다 나를 알아다오,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나를 아는 것을 먼저 해다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예배적인 행위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썬데이 크리스천으로만 끝나서 주일이 끝나고 나면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번제가 그냥 그저 번제로만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번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짧은 시간 예배를 드리는 동안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나를 향하신 뜻이 어떤 것인지를 이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임스 파커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 보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구분해서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요, 단순히 지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밖의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에요. 인격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대통령을 아시죠? 누가 대통령 되신지 아실 겁니다.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시고 있지만 진짜로 대통령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 누가 되는지 알지? 근데 누가 당신 누가 압니까? 이러면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에는요, 경험적인 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옆에서 그 사람의 음성을 듣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람의 생각을 알고, 그 사람의 뜻과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래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함께하는 시간들을 보내는 그러한 경험 있는 알미, 인격적인 알미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알아서
그분이 좋아하시는 것들 우리가 해드리면서 함께 그 시간을 보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정의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안다는 것이에요. 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은요, 점진적인 과정인데요,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예배를 드리면서 혹은 우리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은 우리 종들에게 행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머리로 알게 돼요. 지식적으로 알게 되고 나면 이제 어떠한 과정이 일어나느냐, 감정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감사하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행복을 주시기 원하시는구나. 아, 나 또 너무 죄송하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못 알아들였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평안함이 생기고 행복함이 생기고 이러한 감동과 울림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제 머리로 시작해서 감정으로, 마음으로 왔다면 이제는 이것이 우리의 의지적으로 결단과 순종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요.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더 힘써 열심히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배우는 일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더 열심히 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순종이 이어져서 이제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 의지를 가지고 지식적으로 알았던 것을 마음의 감정이 생기고 마음의 감정을 따라서 우리가 의지하고 결단하여서 믿음으로 순종하면 이제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인격적으로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인격적인 알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에 멈추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시고요,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은 그냥 아무런 마음의 감동이 안 생깁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가도 똑같아요. 아니면 이제 익숙해져서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감정까지는 갑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 아, 마음이 뜨겁다, 아, 감사하다. 근데 이것으로 끝이에요. 예배당을 나서고 나면 내 삶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아무런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살아가고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으로부터 감정으로 다가와서 이 감정이 우리의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데까지 이어져야 하나님 앞에서 이 현실의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과 의지적으로 반응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들을 느끼면서 그것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애쓰는 데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정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식이 감정으로, 감정이 의지적으로 이어져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충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을요, 인격적으로 알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셔서 이제는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6장 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을 알고 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새벽빛같이 나타나신다고 하셔요. 여러분, 새벽빛은요, 어김없이 나타나는 것이 새벽빛입니다. 새벽에 안 밝아진 적이 있으십니까? 새벽은요, 밤이 되었다가 새벽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 어김없이 반드시 밝아지게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안 밝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뭐 지구의 자전이 멈췄던지 공전이 멈춰서 그냥 사람들 다 얼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새벽빛은 반드시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도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니, 반드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오셔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여 주시느냐?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가물어서 메마른 땅을 촉촉하게 만드는 그 비와 같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셔서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나타나셔서 메말라버리고 쩍쩍 갈라져 버리는 우리의 문제투성이인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늦은 비로 우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내려주셔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준다라는 것입니다. 새벽빛과 같이, 늦은 비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누가 이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힘써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면요, 힘써 알고자 하면요, 지정의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고 반응하면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안 받고 싶으세요? 저만 받을게요. 다 받고 싶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힘써 하는 일에 애를 쓰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힘써 알기로 애를 쓰셔서 새벽빛과 같은, 늦은 비와 같은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 더 힘써 인격적으로 알기로 결단할 수 있는, 그래서 머리로만이 아니라 가슴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의 의지적으로 믿음으로 결단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셔서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와 같은 즐거움에 참여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과 감사를 더 풍성하게 누려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